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 모임을 통하여 말씀 받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어떤 경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8절. 자,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팀은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을 리드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딱 하자면 인간의 제1목적,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 대소요리문답, 여러분 소요리문답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뭐냐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게 예전에 신앙 고백과 많은 신앙에 대한 질문들하고 질문에 대한 답한 것들이 있어. 옛날 소요리문답을 유 목사님이 쭉 푸신 적도 있고 그런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인간을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지정의도 될 수 있지만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키가 있죠. 내가 맨날 얘기해 주잖아.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왜냐면 우리의 지정의가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도록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되려면, 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에 박하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뭐가 있는다고요? 생령이 된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죠. 이게 뭡니까? 에덴.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델이죠.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냐면 pleasure, 지극한 즐거움. 영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큰 즐거움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에덴. 그래서 그 에덴의 가장 큰 특징은 16절, 17절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잖아. 그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마음껏 열매도 따먹고 마음껏 해도 돼. 동산 모든 걸 다 해도 돼. 그 말씀에서 금지한 뭐만 안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이 이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 상실이 된 게 뭐예요? 그래,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 목사님이 자꾸 근본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면, 근본 문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지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요 상태. 자, 요 상태가 된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란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어. 왜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주인을 인정해야 된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여러분 그러면 봐세요. 여기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봐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이런 거 생각해봐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죠? 어떤 사람이? 주권자이신 주님이 많은 일과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나에 대한 뭐예요? 소원과 계획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 축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그건 뭐예요? 인간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이 요 원래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것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겠다? 여자의 손은 오시겠다. 처음부터 희생제사. 그리고 뭐 얘기했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원래 것을 회복하겠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예언해 놨고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그 축복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영접한다는 건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내가 예수님이 취할 때 그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축복들을 나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시는 거지. 그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가 되냐면 이 원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자꾸 이제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저의 싸움은 뭐냐면 요 싸움이고 불신자는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요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하여튼 어쨌든 마귀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이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의 구멍을 막 뚫어놔. 그럼 상처가 많다. 그럼 들어가. 확 잡혀. 잡히면 뭐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뭐 안 보여. 딱 그게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돼버려. 그런 사람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나빠지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주된 계획이 뭐겠어요? 그리고 찬양팀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해돼요? 찬양팀은 누구보다도 원래 것을 잘 회복하는 사람이어야 돼. 찬양팀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이유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했대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때가 참 경륜에 여러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13절까지인가 14절까지인가 여기 보면은 여기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3번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는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잡아야 되고, 항상 그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기 위하여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주인을 바꾸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속에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앞에 딱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이상하다니까요. 최고의 헌신할 수밖에 없는 원래의 목적을 회복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의 어떤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있어야 돼. 분명히 주님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 예수는 여호수아, 호세아가 그 아람어로 하면 예수가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른다? 오늘 나는 여호와니 있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이야.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아래 뭘 넣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에 모든 걸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고, 특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뭐하는 이름? 완전 무릎 꿇는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 주신 거야. 그 삶 속의 찬양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면서 나는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은 뭡니까? 나의 찬송을 위해서 부른 자 내놓아라.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기억나죠? 이번 주 본문에 나왔던 거.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서쪽에서 다 내놓아라. 보내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택한 자,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상에게 빼앗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그게 이건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을라, 아니면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나 이제 구원받을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게 뺏기지 않는다?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것 자체.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될 상태가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되면, 내가 주인 되면은, 그리고 내 생각, 내 상처 여기 딱 묶여버리면 그때부터 마귀에 끌려다녀야 돼. 그래,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 찬양과 영광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보험 붙잡는다, 주인을 고백한다, 주인이 행하신 걸 본다,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 역사를 본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돼. 그잖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럼 결국 이건 뭐하고 연결돼요?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을 누리는 자로 연결되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가 돼요? 왜 주의 이름 부르는데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는데 응답하십니까? 최고의 보장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걸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는데 뭘로요?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시겠대요. 그럼 찬양팀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예배자 되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나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거 하는 거잖아. 주인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에, 모든 일 속에 여러분 주인을 고백하고 모든 일 속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진짜 인도받으려 한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성령이 딱 역사하세요. 역사 일어나요. 목사님이 사실 아까 인히스텝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그 내용의 가장 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얘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잖아. 근데 뭐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 그 말이잖아. 주인을 바꾸겠다 그 말이잖아.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사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헌신이라니까. 그 최고의 헌신하는데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일하신 내용들이에요. 목사님이 맨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액자 괜히 만든 거 아니야. 저 액자 못 가져간 사람 있나? 혹시? 내가 탁상 액자 줄 테니까 집에도 하나 걸까? 뭐 가져가 딱 걸어놓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는 목사님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좀 됐나? 그 정도를 좀 했어요. 사실 개인화를 한 5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차로 이렇게 하면은 한 5년 좀 넘은 것 같아. 만 5년이 됐는데 6년 차. 회수는 6년 차를 개인화를 했는데 그 전부터 개인화는 시도를 했었어요, 계속. 근데 본격적으로 제대로 응답이 제일 많이 시작된 거는 언제냐? 내가 딱 보니까
주인 고백을 교회에서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주인을 적용하는 부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그때부터 응답이요. 나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왔어. 그때쯤 예진이 갔어. 그때 내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일 속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주인이 일하시잖아. 조건이 돼야 돼요. 주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분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뭐예요? 여러분이 2절에 보니까 그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얘가 쓴 게 요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히스텝 그 내용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의 자세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방향과 자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중심이라고도 써요. 여러분의 중심이 복음에 있잖아요. 오직. 여러분 오직 138 속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방향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결과가 나타나요. 왜? 내가 그 하나님 오직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실 조건이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그게 안 돼 있는데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 오직 138.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었다. 초대교회 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요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이거 오직 고백하고 있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목사님은요, 저는요, 제 인생에 딱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는 할 거는 오직 24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25 영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여세요. 여러분 걱정할 거는 하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사단이 요것만 못하게 만들어. 오직 138 14 이것만 딱 못하게 만들어. 자꾸 어디 빠지게 만들어? 6절 7절에 동기에 빠지게 만들어. 자꾸 내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메시지를 들어놓고도 한 주간 딱 지나서 딱 뒤집어서 한번 보면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 내가 마음대로 많이 살아. 내 마음대로 많이 살잖아. 요걸 진짜로 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진짜로 아는 사람은 주님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대도 교만할 이유 없어. 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거든. 조금 오직 하려고 폰만 잡았는데 하나님 역사해버렸어. 뭐야?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 근데 막 자기가 막 이거 안 하고 자기가 막 열심히 했어. 근데 뭐 됐어. 그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좀 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게 됐다고 뭐 이렇게. 그 요거랑 관계가 멀어진 거.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요 두 가지가 사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찬양팀은요 뭘 찬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오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냥 된다 안 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냐, 방향, 자세, 중심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쫙 지나갔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한 일들이가 많은 것들을 돌아봤었을 때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찾을 때 사실은 이렇게 딱 돼서 막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여러분이 언제 찬양이 진짜 뜨거운 찬양이 되냐면 여러분 별로 한 게 없는데 오직 주님 좀 바라보고 인도받으려고 폰만 잡고 조금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역사하시고 상태가 좋아도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확인되면요,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감사가 좀 많이 나와요. 내가 예전에 그 원주에 결혼하기 전이었어. 결혼하기 한 6개월 전에 원주에 갑자기 우리 서울지부장이었던 김남채 목사님이 신학원 강의를 가라는 거야. 그럼 토요일마다 가야 돼. 결혼을 준비하던 나에게 금요일 밤에 연구원 끝나고 나서 넘어가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날 강의하고 오후 5시 넘어서 들어와야 돼. 그럼 그 안에 대학들 캠프하고. 그럼 나는 거의 24시간을 써야 돼요. 그런 여정을 날 보냈어. 그래서 넉 달 동안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한 학기를, 그러니까 16주를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역을 간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거길 가면서 하나님, 내가 뭔데 여기 날 보냈어요. 그잖아. 전도하고. 그 내가 결혼 준비하고. 근데 육신적인 생각이 안 들고 가면서 계속 뭐 했냐, 정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혼자서 막 찬양을 했어요. 예.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예배합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이렇게 딱 하는데, 아, 행하신 모든 이 주님께 영광 이잖아. 근데 나에게 지금, 아, 하나님이 의의 길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아, 행하신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근데 막 눈물이 팡 터지는 거야. 너무 감사해. 내가 여기에 오고 있다는 거, 여기에 렘넌트를 섬긴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결혼 준비해야 될 시간이, 나는 6개월 동안, 아니, 4개월 동안 거기에 갔다니까. 근데 그 딱 끝났는데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 거잖아. 나는 그 삶과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안 간다고 할 수 있었어. 근데 이게 뭐였냐면 요거였어. 근데 내 인생이 거기에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계속해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상태가 딱 됐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항상 체크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가?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그 일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여러분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 여러분의 모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찬양에서 막 찬양을 잘해서 그게 찬양팀이 아니라 그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하나님이요, 예,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 해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거짓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안 되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서서 가장 하나님의 영화롭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는 그 중심 가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통하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축복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년 동안 찬양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메시지 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메시지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팀 모임 할 때마다 뭐를 이제 했으면 좋겠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면은, 찬양팀이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여러분들 미션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간의 찬양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약간 리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따로 드리는 미션이니까 주간의 찬양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한 3곡에서 4곡 정도 정해서 부르는데 요거 말고 플러스 한 3곡 정도를 더해서 한 7곡 정도를 여러분이 선정을 해서 뭐 하냐면은 7곡이 왜 좋냐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매일 한 곡씩을 뭐요? 유튜브 곡이나 이렇게 김지사님이 올리시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올리고 같이 그날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이 그 찬송을 누리고 뭐 여러분 뭐 포럼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안 올리고 싶으면 뭐 안 올려도 되고 이거는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그래서 주간에 찬양을 여러분 리드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가능하면은 이제 찬양 예배에 여러분 놓고 좀 그러니까 약간 찬양 예배 및 기도 금요 철야 때 예배 때 찬양과 어떤 기도가 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이거는 시간도 맞아야 되고 상황도 맞아야 되니까 지금 뭐 미소는 이제 이제 회사를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럴 때 이제 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같이 딱 꺼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도하고 계세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하라는 건 아니고 기도부터 하세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 찬양과 기도할 때 흑암을 엄청나게 꺾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맛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간의 찬양 이거는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은 한 7곡 정도 찬양곡을 뽑아서 매일 그러니까 그래 당번을 정하면 돼. 난 월요일 담당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담당을 딱 정해서 그 사람이 또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찬양 누리고 그러면 내가 먼저 좀 찬양 좀 들어보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건 좀 미션으로 좀 잡고 좀 방향을 좀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포럼하고 마무리할게요.